제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번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핍박받고
노역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가 그들을 괴롭혔던 이유 역시 이스라엘의 번성함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노역과 괴롭힘과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였다는 것이죠. 괴로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번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번성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출애굽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그 초반부에서 핍박 속에서도 노역 속에서도 그들이 번성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를 알려주시죠. 우리는 지금 신약적 용어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만남 이런 언어들을 쓰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시내산에서 너희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제사하게 하리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걸 사귐, 교제, 연합 이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머물며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것은 출애굽기의 주제로 다시 넘어간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원히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들로 우리 언어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그들의 번성함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짓게끔 모세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죠.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모세를 즉시 내려보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중단시키시죠. 3,000명을 죽이며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치 않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원래 목적이었던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버려버리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는 그들의 번성함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거나 지혜롭거나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여서 번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끼리 가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회막을 짓고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하나님이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설득 당할 만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그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온 땅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굴이 광채로 바뀌어지듯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빛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듯이 예수님의 중보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조건이 마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다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해 냅니다. 오늘 이 40장이 바로 성막을 완성하는 때인데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날을 지정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이라 함은 1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은 6월절이 있는 날이 1월입니다. 6월절을 단행하면서 그 해가, 그 달이 첫 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한 3달쯤 되었을 때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0일 동안 말씀을 듣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달로 치게 되면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달에 성막을 짓게 되니 한 8개월 정도 성막을 지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는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한 해가 지나서 첫째 달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세워진 게 첫째 달인데요. 첫째 달 15일이 6월절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첫 번째 6월절이고 역사상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6월절을 지키는 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게 되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드디어 세우게 됩니다. 먼저 널판을 붙이고 연결하고 위에 앙장 4개의 덮개를 씌우고 법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달고 그리고 진설병상과 그리고 등잔대를 놓고 그리고 분향단을 놓고 앞에 있는 휘장을 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갖다 놓고 물두멍을 갖다 놓고 회막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회막의 문에 해당되어지는 휘장을 달면서 이 성막 건축이 완성이 되어지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의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리고 32절에 똑같은 단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단어가 이 말이 7번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일부러 7이라는 숫자로 마치게 된 것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완벽은 희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큰 기쁨,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완벽한 그런 예배, 완벽한 삶, 완벽한 헌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나에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줍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성막을 지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영광은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영광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영광을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영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예로 들었었죠. 이 마이크가 가장 영화로울 때,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마이크가 마이크로서 온전히 사용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 그 피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영광스럽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영화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이유, 이 성막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두 개가 겹쳐진 이미지로 성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막이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것이 성막이죠.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바로 교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가면 백성들의 죄악으로 죽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도만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답답한 성막 안에 갇혀있기 싫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고 그 성막에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확 나와버린 거죠. 나와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 성막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언제나 영원히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다렸던 거죠. 뭘 기다렸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목적하셨던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기 원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꿈,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함으로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렸던, 수천 년 동안 열망했던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자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뛰쳐나와 우리의 마음속에 훅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너무너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연합되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평화입니다. 이 평화와 같은 단어가 화평,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으로 우리는 삶이 정돈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번성함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생육하고 번성함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소품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좀 구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요, 성전된 우리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건축이에요. 또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이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였다는 거예요. 회막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전된 우리들이 모인 곳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은 두 가지로 불립니다. 성막 곧 회막. 성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 임한 이곳이 성막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인 곳이 회막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인 이곳을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지체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은 점점 우리 성도님들을 번성시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번성함이 필요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계획했던 대로 하나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의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장년기에, 노년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십니다.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미 다 느끼신 겁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을지라도 이것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바꾸시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니라.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저 새 예루살렘, 밤이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그곳에 들어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성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영광이십니다. 영광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주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며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훅 들어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구약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걸 보면서 와, 나도 저런 거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위에, 이 강대상 위에 하나님의 막 구름 기둥이 확 임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혹시 그런 꿈을 꾸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쓸모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흠모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요. 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화롭게 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 시절에 맞춰서 우리를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실 때,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이죠. 그날을 꿈꾸십시오. 나의 지금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한 모습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수나 나의 죄악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번성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복음은 확장되어져 갑니다.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영이 임하신 영광의 실체이기에 나의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번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 아닌 다른 것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줄 믿습니다.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꼭 잡고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